되었습니다. 우리 반주자 선생님의 조학에 맞추어서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예배하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새롭게 되고 채워지고 충만케 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때문에 행복해지고 변화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혼란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로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김미령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한 상황 가운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전 부서의 현장 예배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들이 예배의 소중함과 귀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고 양육되어 부르신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장되고 성숙되게 하옵소서. 아멘. 전 세계와 이 나라와 성도들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장기화된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전도하고 양육하며 사역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여름 성경 학교도 수련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해야 할지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늘 동행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기쁨으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며 먼저 우리가 좋은 마음밭으로 준비되게 하셔서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치유와 회복과 위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오늘 이 자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 하심을 다시금 만끽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소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1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시고요. 광고는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주보 보시면 되겠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청년, 2청년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어떤 혼란도 때로는 악한 것도 침범하지 못하고 예배의 회복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몰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칠 절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주보에다가 레위기 12장 설교를 하겠다고 공지를 해놓고 이번 주에 본문을 보면서 좀 난감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뭘 설교를 해야 되나? 내용이 아이 낳는 얘기거든요. 출산에 대한 겁니다. 제가 애를 낳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산후조리원 앞에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좋을 법한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는 것이죠. 먼저 기억할 것은 여인의 출산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가장 신성하고도 생명의 사건이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신불신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출산한 여인을 두고 자꾸 부정하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는 것 같죠. 여인이 출산하면 부정할 것이요, 그 다음 절에도 보면 또 부정하리니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진짜 의도를 알면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왜 여인을 두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다고 고생한 여인에게 부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엘리야 선지자 아시죠? 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것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본인은 어디로 갑니까? 그리 시내가로 갑니다. 거기서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줍니까? 누가 먹을 것 갖다 줘요? 까마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계속 갖다 줘요. 까마귀가 돈 주고 사왔을까요? 당연히 뚱쳐왔죠. 어디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엘리야와 까마귀가 한 통속이 되어서 일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뭄으로 인해서 음식이 굉장히 귀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지? 먹을 것도 없는 한 줌도 안 되는 참새도 참새구이라는 게 있는데 그 덩치 큰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고 돌아다니도록 왜 내버려 뒀을까요? 그게 부정의 규례예요. 지난 시간에 까마귀는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돼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까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그거 잡아서 먹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서 엘리야에게 주니까 궁극적으로는 까마귀도 오히려 보호를 받고 자기는 부정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오히려 가뭄의 상황에서 자신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돌보는 데 쓰임받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는 자식이 상급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따르죠.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이 부정해서가 아니고 뭐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해가지고 주어진 형벌이기 때문에 이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지었으면 우리 여자분들 애 낳을 때 실실 웃으면서 낳을 수 있었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고생하면서 낳도록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산은 성경적으로 보면 부정하다라는 이미지는 사실 겹쳐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축복이라는 게 성경의 관점이라면 이런 규례를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는 과연 뭘까 하는 것이죠.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이 내용은 생소하기 때문에 1절에서 5절을 다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하고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이 부정하다 하는 이 기간이 다르게 나오죠.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처음 7일, 그리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33일, 합치면 며칠이죠? 40일입니다. 40일.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2배입니다. 2일에가 며칠입니까? 14일이고, 그 다음에 66일을 보태면 80일이죠. 그죠? 40일이었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동안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고 성막의 일도 못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철저히 사회적인 약자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3,500년 전의 내용이지만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사람 수를 셀 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남자 어른만 몇 명 이렇게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유대인 랍비들은 아침에 깨어나서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감사 기도 중에 나오는 내용이 뭐죠?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낮예배 대표 기도 때 하나님,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 한성지라는 어르신들 많거든요. 기도 끝나고 설교 전에 머리 다 뽑힙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기도가 가능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실감을 하시죠. 우리나라는 뭐다? 남아 선호 사상이지. 그것도 모자라서 남존여비라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참 괄시도 많이 받았고요. 또 시집가서 딸 낳으면 괜히 죄인 취급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애 낳았다고도 봐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시댁에서는. 왜 이래 공감들을 안 합니까? 본인들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그 교육전도사 때 이 앞에 앉아 있는 창현이가 이제 첫애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창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집사람은 그때 이제 병원에서 주인 간호사로 있었는데 직장에서 2달 휴가를 줍니다. 출산 휴가라고. 요즘은 뭐 석 달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기 낳고 그 다음 한 며칠 있다가 구역 예배를 인도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구역장이었는데 저희 구역 식구들은 주로 한 60 정도 되는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들 같은 제가 이제 뭐 구역 예배를 전도사랍시고 인도를 하고 나면 이제 간식 먹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시잖아요, 전부 다. 사모님 어때요? 사모님 어때요? 엊그제 애 낳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2달 휴가를 직장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친정에 가서 몸조리 잘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 간식 먹는 타임, 이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을 해졌어요. 그 여집사님 한 분이 뭐라고 하니까, 뭐 2달? 2달을 쉬어? 나는 첫애 낳고 일주일도 안 돼, 밭일하고 갔다 이러면서 막 열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권사님이 뭐라 했냐면, 일주일이 뭐냐? 나는 3일 만에 논에 김매로 갔다 이러면서. 꼭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군대 얘기하다 흥분하는 거하고 비스무리하더라고요. 마지막 한 분이 3일이 뭐냐? 나는 출산하고 그 다음날 찌개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 이거 믿어도 됩니까? 제가 기억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약자였어요. 이 여성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던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이고 당시의 이스라엘의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예 40일, 80일 산모에 대해 부정의 규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게 역설이죠, 역설.
반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접촉을 딱 금지를 시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일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율법을 보게 되면 그동안엔 남편과의 부부 관계도 하나님께서 피하게 하십니다. 이걸 아예 율법으로 공식화를 딱 시켜가지고 출산한 여인이 어떻게 하든지 온전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 법이 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정하다 하니까 뭐 여자는 부정한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뒤집기의 명수세요. 이 말씀 속에 3,500년 전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스며들어 있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해당 사항 되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혹시라도 이 영상으로 듣는 우리 교회 젊은 남편들은 출산한 아내한테 잘하십시오. 아멘이 들립니까 지금? 예, 영상으로 막 아멘. 제가 얘기 왜 하느냐면 저는 잘 못했거든요. 저는 잘 못했어요. 뭐 언젠가도 얘기 드렸습니다만은 임신할 때부터 저는 하여튼 이거 뭐 할 줄 몰라요. 남들 하는 것처럼 흉내도 내고 뭐 찾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뭐 임신하면 맛있는 거 먹고 싶다 하면 사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 녀석이 임신했을 때 밤 11시인가 12시가 돼가지고 갑자기 우동이 먹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 저희 집 그 방 한 칸짜리 제가 사는데 그 조금 올라가면 포장마차에 우동 팔거든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파는 건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했느냐니까 고마 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 25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때 우동을 안 사주가 애 눈이 저리 작다고 저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녀석을 낳았을 때도 제가 그랬어요. 다른 남편들은 뭐 그러는 모양이죠. 근데 저는 꽃다발이 뭡니까? 꽃 한 송이도 안 사줬어요. 뭐 꽃다발 사들고 가는 모양이더라고. 저는 그냥 갔거든요. 그래 그냥 가가지고 말도 잘못했어요. 고생했다 이래야 되는데 얼굴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얼굴이 통통 이래가지고 부었는데 뭐 달덩이 같기도 하고 막 그래서 좋네 이랬는데 하여튼 두고 여전히 지금도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사건이.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 교회 사이즈가 얼마든지 간에 명심해야 돼요.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막 그 성도 보고 나와서 교회 봉사해라 교사해라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출산하고 얼마 안 됐는데 왜 성가대를 안 하느냐 이래가지고 시험 들고. 여기 우리 시어머니들 있죠. 오늘 말씀에 다 그대로 순종을 하십시오. 아멘 안 하는 거 봐라. 하여튼 딸 낳았다고 구박하면 안 될 뿐더러 기본이 며칠? 80일. 설거지 시키면 안 돼요. 한 달, 두 달 안 됐는데 설거지 시키면 오늘 이 말씀 듣는 며느리들 꼭 기억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내 얘기를 모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반격을 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왜 주어졌는데 산모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을 보호하고 속히 회복해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 의문이 남는 게 있죠. 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이 기간이 2배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걸 설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여자인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아이도 더 부정하게 여긴다라고 설교를 하시던데 제 생각에는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the same message라는 게 있습니다. 40일이든 80일이든 오늘 여인의 출산에 관한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이 의도하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돌보심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딸 낳으면 구박 많이 받았죠.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딸은 숫자도 안 치지만 상속도 된다 안 된다? 상속도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말씀이 있긴 합니다만 원칙은 그렇죠. 그리고 이 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자부심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합니다. 그러니까 딸을 딱 낳게 되면 이 산모의 상실감이라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위로부터 알게 모르게 서름을 당할 수 있죠. 편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아이라서 2배 부정한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 산모를 2배로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지켜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정의 규례 들으면 규례도 긍정적이면 좋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부정에 관한 규례를 만들었는데도 이것이 인생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이 부정이라는 것, 부정은 뭐죠? 우리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어디를 갑니까? 법에 저촉되는 것이고 안 되면 감옥이라도 가는 것이죠. 요셉은 원래 상속자였습니다. 노예로 팔렸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성폭행범이라는 정말 지저분한 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 10수년을 죄수로 부정한 자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었죠.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10수년 때문에 애굽의 정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왕을 만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서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중건동 일대에 대흉년으로 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멋진 믿음의 족장의 삶을 거기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부정하게 지냈던 기간들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의 시간들이었다니까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수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결과는 뭐죠? 그의 손에 뭐가 채워졌다? 수갑이 채워진 것, 포성줄이 채워진 것입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하여 아예 로마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로부터 로마 군대가 호의를 하니까 이 부정한 자를 지켜야 된다, 로마 황제까지 이렇게 해서 지켜주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호를 받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 받았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결국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고 말았던 하나님의 돌보심의 과정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이 더 열심으로 일하시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주어지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주어지는 부정적인 현실이 있습니까? 끊이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망연자실하고 계십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무엇보다 절대로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런 순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위장된 축복의 손길을 내미는 바로 그 기간임을 명심하시고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시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인생은 속죄의 은총 속에 살아야 한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6절 7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아멘. 이 여인에 대한, 이 산모에 대한 영적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다윗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그가 회개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출생했다? 죄악 중에.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산모도 죄인이지요. 그런데 그 죄인이 죄악 중에 출생한 아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낳는 이런 상징성이 이 출산이라는 요 사건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정결의식을 행함으로 출산에 대한 모든 규례가 완성이 되는데, 죄인으로서 죄를 낳았던 이 산모로 상징되는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의 속죄의 은총을 입어야 이때부터 이 아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모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생각 아니면 드는 생각이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양산해내고 있습니까? 마치 산모처럼. 그런 우리 인생들이 이 속죄의 은총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번제를 드리며 나 자신을 태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죄와 욕심들을 다 태우고 속죄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하며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은총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깨끗해진 아기를, 태어난 아기를 다 씻고 나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입고 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면 그때부터 정결한 인생으로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것이 정결의식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금세 글자 그대로예요.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하는 순간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그냥 죄가 여기저기서 출렁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 죄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죄에 물들어 가기도 하면서 더욱 부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얘기를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했습니다마는 오성 교사님도 서울에서 있다가 왔잖아요. 큰 교회들은 다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안 돌아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기쁨을 알아가지고 예배 안 가도 안 죽더라, 벼락 안 맞더라 이래가지고 안 와요. 안 와. 세상의 그 꼬드김과 유혹과 그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잖아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여기서 그냥 발동이 바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그겁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그의 평생에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때문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멋지고 그리고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죄악 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자리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죄에 물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까? 엊그제 제가 요즘
매일 이제 운동을 합니다. 해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는 뭐 이해를 하시고요. 운동하고 이런 딱 내려오는데 그 길에 그 어디 쪽이더라?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뭐 백양 그쪽인가? 이렇게 담벼락에 보면 넝쿨이 있는데 넝쿨에 거미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다니니까 거미줄이 너무 많이 쳐져 있고 보기가 참 안 좋더라고. 거미줄이 막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눈여겨 안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창현이 아빠 이거 봐라면서 왜 거미줄 이거 너무 보기 싫다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거 영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거미줄 싹 다 갈아엎어 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시네. 아니 하고 많은 말 중에 싹 다 갈아엎어 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듣던 소리인데 싹 다 갈아엎어 달라. 뭘 또 모른 척 하세요. 저도 하도 텔레비에서 많이 트니까 압니다. 또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 친구 유재석이라고 이름도 바꿨대. 유산슬인가 뭐가 해가지고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하는 그 노래 저희 집 사람이 세상에 명색의 사모인데 성가대를 넉 달 안 하니까 허구한 날 놀면 뭐한 일을 보다가 찬송의 영이 아니라 이 트로트의 영이 임해가지고 제보가 어디 가면 지하철 내 어디로 갖고 있다 맨날 5번 출구로 나오라 하지를 않나 싹 다 갈아엎으라 하지를 않나. 여러분 괜찮습니까? 아유 장난 못합니다. 목사들도 몰라요. 분위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휩쓸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잉태하고 욕심을 잉태할 수 있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임을 명심하면서 말씀의 총화인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내 심령을 싹 다 갈아엎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를 곡괭이로 말씀의 금을 가지고 싹 다 갈아엎는 진정한 은혜의 재개발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것은 요원한 것이 됩니다. 결국 이 번제와 속죄제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레위기의 주제처럼 거룩을 살아내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요? 구별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구별되고 또 구별되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좋으신 하나님 왜 찬양합니까? 이 세상과는 비교될 수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거룩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속죄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줄. 여러분 이 은총, 이 사죄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명예, 부귀 영화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의학자들이 어느 정도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을 70, 80, 90, 100세 시대라고 칩시다. 70, 80, 90을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 언제인 것 같습니까? 가장 행복한 때. 이거 TV에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바로 엄마의 자궁 안에 있던 10개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좁은 공간 안에 있으니까 애가 깝깝하고 그렇지 않다. 그 양수가 아이를 가장 편안한 상태로 보호할 수 있는 온도와 그 모든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감싸고 있고요.
엄마의 태출을 통해서 정확하게 필요한 영양들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가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깨끗하죠. 그 안이. 그리고 가장 거룩한 상태. 그 사람의 인생 90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엄마 자궁 안에 있는 바로 그 시간인데, 출산을 통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출산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 평안한 상태가 사실은 깨어지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래서 아기가 운다는 그런 의학자들의 진단도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엄마의 자궁 안에서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하고 거룩했던 이 태아가 세상으로 나와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간다면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레위기 주제가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자궁에 들어가서 유착이 되어서 잉태하고 거듭나는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거듭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영적 자궁 안에 우리의 믿음으로 유착하는 이 은혜의 사건이 우리를 결국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으로 시작해 만든다. 오늘 이것이 속죄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성도의 영광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속죄의 은총 속에서 살고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똥가리가 났나 하지만 그것들이 다 있대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그 섭리의 손길을 만끽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의 역사도 돌보심의 역사도 되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38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왔습니다. 범에도소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루 돌다를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꼭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축복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2020년 멋지고 복된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에 속죄의 은총과 그분의 권세로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과정을 순간순간 깨달으며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우리 남은 평생 끊이지 않는 찬송과 고백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수요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넉넉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고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2020년 남은 한 해 가운데 하나님 펼쳐질 수 있도록,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그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한이 없으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정령 따르고 추적해오고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고 고백과 감사와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들과 악한 세력들과 악한 사상들과 악한 질병들과 악한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이 민족을 상 만지지 못하고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물리쳐 주옵시고,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이 이 민족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 땅을 온전히 주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에 종하신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의 심령이 먼저 기경되게 하시고 갈아엎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억도와 같은 말씀, 하나님 위에 말씀을 받는 마음의 밭들로 바뀌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결실하는 인생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당신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2020년 6개월을 지나는 동안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답답함 때문에 망연자실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축복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를 경험하는 2020년 남은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속죄의 은총과 헌신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은총과 베푸시는 돌보심으로 인하여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게 되는 최고로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전포의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1, 2청년들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석 달 동안 떨어져 있던 이 예배의 자리가 쉽게 회복되는 것이 어려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랑으로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새벽 이슬 같은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시온의 대로로 함께 하시는 성도의 영광과 축복도 함께 누리는 우리 전포의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그 위경 가운데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이 민족을 굽어 살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악한 생각, 악한 악법, 악한 사상, 악한 질병, 악한 바이러스가 이 민족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주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머리 숙인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시술과 수술을 앞두고 또한 시술과 수술을 한 이후에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의 광선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 환우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이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찬양과 감사로 넘쳐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유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현실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의 손길임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기도의 제목과 비전 위에 예배를 재개하고 온전한 예배 회복과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 전포교회 모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위해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 열방 가운데 자신의 생을 들이며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군문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